사람이 죽었다, 살아있다. 어떻게 판정합니까?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은 안 쉬는지 이것으로 금방 판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생물학적인 판정이에요. 판단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죽은 상태. 어느 책에 읽다가 그런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교회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작은 소도시의 시골 마을 같은, 요즘 말하면 읍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을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럭저럭 어쨌든 이 교회는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젊은 목회자가 부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봉사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또 원점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같고 모이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교회는 뭔가 이렇게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문을 닫고 장례식을 열겠습니다. 장례식을 열고 문을 닫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초대해서 이 장례식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웬 뜬금없는 장례식인가.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도대체 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것도 교회 사람 장례식이 아니고 교회 장례식을 한다는 거지. 와서 이제 장례 예식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사를 하고 목사님하고 자, 한 번 한 번씩 나와서 이 앞에 꽃들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관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지나가면서 이 관을 들여다봤어요. 관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표정이에요. 물론 이게 장례식 풍경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참 뭔가 민망하고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좀 일반 장례식과는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관 속에는 커다란 거울이 들어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죽어있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자기의 모습이 비친 거죠. 내가 죽어있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죽어있는 거죠. 죽은 교회의 모습을 바로 그 거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예요.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다, 살아 숨쉰다.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런데 죽은 거,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 생명력이 없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경고의 말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려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 풍성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불타오르는, 뭔가 갑자기 불이 타올랐는데 물이 확 부어져서 갑자기 꺼지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말. 우리가 소화기로 확,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확 뿌리잖아요. 예. 우리 2층 주방에 가면 이렇게 혹시라도 주방에 불을 사용하잖아요. 불을 사용해서 불이 혹시 붙으면 바로 끌 수 있는 몇 개의 소화기들이 거기 있어요.
그 옆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안 되면 그 함에 액체가 쫙 뿌려져서 금방 소멸시키는 거 있고요. 주방에도 그 가스대 이제 위에 천장 거기에도 이런 게 달려 있어요. 화기가 확 올라오면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서 그 소멸시키는 몇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불은 꺼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끄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사신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는데 자꾸 끄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소멸시키지 말라고 합니까? 소멸한다는 어떤 게 소멸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더 성숙하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뭔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우리 안에 계속 하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할 때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집이 있어요. 정말 잘 지은 집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주인이 있고 어르신이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 집에 어르신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평소 하던 대로 사는 거야. 아무 데나 막 벗고 아무렇게나 막 하고 밥을 해먹고도 설거지도 안 하고 평소 내가 하던 일들 그냥 내 집처럼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엄연히 주인이 계시고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 속에 혹은 우리가 죄가 생각나거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방해받고 혹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풀도록 우리가 다가가고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요만큼 당했으면 요만큼 안 갚음하려고 하고 더 미워하고 혹은 혐오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예요? 사랑과 평화와 포용과 용서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적대하고 원수 대하듯 하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이건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않도록. 혹시 우리 마음에 증오나 분노, 원망이 있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혹시 화해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그 마음에 있다면 풀고 주님의 제단 앞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증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분노가, 미움이, 또 어떻게 하면 안 갚음할까,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우리 속에 자꾸 어둡게 만들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가 감추고 싶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역사에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나를 통해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지식을 하나 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실천이 없으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많이 늘어갔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이 우리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을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그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우리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내 욕망, 내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싶어요. 우리의 본능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편한 거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난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풍돌이 생기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우리의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게 발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광고를 만드는 사람. 제가 한때 약간 광고회사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옛날에. 일보다 좀 알바하는 시기였는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자극해서 이것을 사게 만들까 하는 게 광고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목표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야, 저거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게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고요. 자꾸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들었잖아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욕망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그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내 욕망에 자연스럽게 무릎 꿇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자꾸 살다 보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온통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 결단,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각해요.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을 따라 자꾸 사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훈련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거스르는 습관, 나의 본성을 좀 거스리는 거, 이거 습관이 되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내가 나아지고 내가 더 돋보여지고 나의 삶의 어떤 우선인 것들을, 이것에 너무 관심 갖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게 피해를 주거나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는 당장 화가 나고 폭발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든 부모든 자식이든 혹은 이웃은 더 하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자꾸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만 속한 것만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혐오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다음 20절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생명적인 것. 또 예언이란 이건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의 목록들이 나와요.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 중에 가장 적급은, 학급은 뭔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든 치유든 은사든 어떤 은사든, 돕는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혹은 뭘 잘 이렇게 하는 글을 쓰는 재능이나 혹은 어떤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무슨 은사를 가졌네, 너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서로 이 은사들에 대한 이 레벨을 자꾸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니까 이 은사가 더 세지 않냐, 이 은사가 더 좋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지적하고, 너희가 이런 풍성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구나, 너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이성을 중시했어요. 지나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좀 무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시하냐? 그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네? 오늘날도 교회마다 은사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너무 무시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 은사들은 사실 보면 여전히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예언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오늘 그리고 내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그리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삶이 있을지. 성경은 여러분 창조, 구원, 심판, 또 하나님의 재림, 역사, 이게 다 파노라마처럼 쓰여져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오는 예언은 이미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또 너무 예언해서 이렇게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예언을 소중하게 여겨서 예언 받았다,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자면 맨날 몇 시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깨진 교회가 있어요. 자꾸 그런 그 지도자나 혹은 몇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막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잘되게 원하셔서 그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은사들이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제가 안수하여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한 60, 거의 60년이 다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 신유의 치유 역사의 간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산 밑에 누구 하면 다 전국에 소문날 정도로 그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면 병이 낫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분이 겸손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집회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정말 병자들 아파서 찾아오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하는, 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서 예수 안 믿다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었는데 이분 기도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치유돼서 지금까지 막 건강하게 교회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줘요. 그분 기도받고 제가 예수 믿었다고, 치유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그런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기부해서 교회당 예배당도 세우고 또 교육관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섬기신 분이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참 이게 구제 은사, 어떤 섬김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도록 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격려해주고 해야 돼요. 물론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성숙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 있는 공동체가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은사에 따라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또 봉사의 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있어요.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었는데 믿고 우리가 성숙해가고 예수님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은 거죠. 21절 2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자, 이거는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이 있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이건 선한 일이고 좋은 것이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너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너 이거 갖고 싶은 거잖아. 너 이거 하고 싶잖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앞이 생략돼 있어요. 좋은 것을 잡아야지. 좋은 것을 해야지. 분별해야 돼요. 분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분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좋은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미생활로 그쳐야 돼요.
그걸 붙잡고 그것이 막 나의 뭐 그것들을 움직이고 나에게 정말 삶의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돈이 좋다고 해서 이 돈이 나의 삶의 어떤, 하나님도 이 돈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 돈 모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꿈꾸고 우리의 성공,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해서 어떤 경쟁에서 1등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막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예배당도 세우고요, 막 뭣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동기를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좋은 것은 분별해서 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붙잡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는 것, 멋있게 짓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일일까?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뭘까?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 나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지 않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잡고 그걸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 이 보면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저 서울의 강남에, 제가 서울에 있어서 보니까 정말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온갖 정보들을 또 교회에서 모아요. 몇몇 분들이.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걸 설교를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산 것이 자연스럽게 돈이 오르고요. 그게 오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취한 것이, 오늘 필요한 것은. 근데 일부러 많은 것들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 모아서 땅값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썩 빠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되면 감사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과정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고 팔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이 오르고 또 그래서 가치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요즘 수많은 가짜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신문이나 SNS를 통해서 막 배포되고 있어요. 근데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막 정신없이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 수많은 단톡방들이 막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 무슨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막 저한테도 막 와요. 어디서 제가 왔는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분별 없이 막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든지 진보의 가치든지, 그거 좋아요. 그런 가치를 내가 붙잡고 그런 성향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내 주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진실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재생산해서 분별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분별하지 않고 퍼뜨리는 것, 이것은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막 동원돼서, 교회에서 동원했다는 표현은 좀 의겠지만 거기 나가서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단 같은, 이 가짜 목사 같은, 어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 물러나야 돼. 그 계시를 직통 계시로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이단을 분별할 때 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뭐 했다는 게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이제는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이 정도면 휘둘리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사회가, 이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지금 그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부패했다는 거죠.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만 욕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비난할 게 아니고, 판단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갖가지 악은. 우리는 이 죄와 악과 싸워야 돼요. 악한 것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 악은요, 악한 것, 죄는 참 교묘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너무 아름답게, 너무 좋은 명분을 가지고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정도면 괜찮아, 허용하게 합니다. 작은 것에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시키는지 몰라요. 거짓말도 쉽게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을 해도 돼, 유익이 되잖아, 괜찮잖아. 심지어는 선한 거짓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모양이라도, 개역 개정되면 그건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거짓된 것이다. 여러분, 분별하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취하든지 그것은 타협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버리라는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죄를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요구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영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재정을 투입하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해야 될 때 영혼권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별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마음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영혼권이 된다면 그것에 어떤 돈을 들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기준이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를 2개 가지고 태어난 도마뱀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가 2개니까 늘 우왕좌왕합니다. 이쪽 머리에 있는 놈은 몸은 1개니까 자꾸 이리 가려고 하고, 이놈은 이리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왕좌왕. 이리 가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저리 가도 계속 뒤뚱뒤뚱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이를 주고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게 한쪽으로 자꾸 갑니다. 가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가요. 예.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힘센 쪽으로 갑니다. 힘이 센 놈이, 그 몸은 하나인데 머리 두 개고 다른 거예요.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기를 돌봐주고 힘이 점점 자라니까 힘이 센 놈이 어느 순간 힘이 약한 것을 이기고 자꾸 자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이 어떤 씨름이 있어요. 이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이게 우리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충돌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죠. 누가 이깁니까? 힘이 센 쪽이 이겨요. 선한 마음과 이 세력이 이려면 영적 자양분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힘을 줘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나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우리의 어떤 결정들이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양분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 삶을 내 본성과 내 본능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자기 책임은 좀 감당하려고 우리가 많이 애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하고 직장에서 충실합니다.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들은 좀 무거워도 감당합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분 나 힘들다고 자녀들 버리지 않잖아요.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잡고, 그래서야지 약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적당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온과 몸이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변해가고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좀 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야,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우리 삶의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를 하다 보면 세탁기에 돌리는데 빨래하고 나온 게 시원치 않아요. 왜? 너무 얼룩이 깊게 지거나 뭐 이렇게 좀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제를 넣고 다시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푹푹 삶아요. 삶으면 좀 하얗게 변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24절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분의 손을 잡고 가면 돼요. 그 신실한 분이 오늘 또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나를 보호하길 원하시고 나의 삶을 변해 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면 그 신실함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는 우리를
만족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케 해주시기를 오늘 매일 아침 여러분 구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 조금이라도 더 닮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내게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게 하십시오. 악한 것은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매일 여러분 속에서 시작하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영적 전투 같은 삶에서 여러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 신실하셔요. 그 신실하신 분이 가실 겁니다. 나부터 변하면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으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해요. 내가 먼저 삶이 변화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썩었다요. 이 땅의 세상이 썩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관계 속에서 조금씩 영향을 주잖아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마음에 있어요. 나쁜 것을 싫어하면서도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조금 시기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또 닮아가고 싶어요. 묘한 어떤 이중성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한 모습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다가서고 그렇게 서갈 때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도 조금씩 이게 좋은 것이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달아가는 거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무너졌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주님의 어떤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갈망들이 다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 가정교회를 접하고 세미나하고 수련회 갈 때 100명도 안 됐어요. 모아봐야. 며칠씩 모집해도 100명도 안 모였어요. 그냥 신기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데, 거기서 도전받고 이게 정말 신약교회 회복이고 이게 영구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참여해 왔는데요. 10여 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수련회 지난 제가 10월달에 수련회 하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1000명을 마감했어요. 1000명. 엄청난 부흥이에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 한국 교회 1000명이 아니라 수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영혼권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신약교회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계속 지역마다 쓰니까 궁금한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이 정말 부흥과 회복이 있구나, 영혼군이 되는구나, 이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영혼군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도전받고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사를 통해서 그걸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발견해서 그 은사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좋은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나의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고요,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목적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주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내가 변해가고, 그래서 그것이 또 생명력을 부여하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